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10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반에 보면 속지가 있습니다. 주반에 보면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을 속지가 있습니다. 속지만 우리 합독해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속지에 있는 구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축복을 빌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해 주시고요,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자녀들도 행복해 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도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데 나도 행복해 주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이 다니는 사랑의 동산교회 나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기쁨 없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열심히 봉사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별로 결과가 없으신 분도 계세요. 또 당신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만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못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한 가지 그룹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아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원도 받고 성령 충만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유튜브가 자꾸 꺼지죠?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그룹이 나오는데 이 두 그룹을 살펴보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는 것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가 구원은 받았어요. 여기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아볼로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사람을 대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교육이 발달하고 수사학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해당에서 예수를 열심히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모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좀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25절 끝에 보면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아볼로의 문제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불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설명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27절 보세요. 27절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얼마큼 큰 도움을 주었느냐? 고린도 전서를 볼 것 같으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베드로나 또 바울과 맞먹을 정도의 큰 인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고린도에 보니까 파벌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는 무슨 파냐? 너는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아볼로 파냐? 이런 것을 볼 때 큰 인물이 됐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옛날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담대함도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그릇이 되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 아볼로는 구원은 받았으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는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다고 그랬고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을 때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긴 아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아볼로가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다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세례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아볼로도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이다.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로 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 불세례를 성령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볼로 같은 분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아볼로처럼 열심도 있어요. 또 말씀도 정확하게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또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사역의 열매도 없고 대인관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기쁨의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예가 오늘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다음에 바울이 소아시아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몇몇 제자를 만났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가 누구의 제자 하는 말을 붙이지 않고 제자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대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자연적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물었어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깜짝 놀랄 대답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이 사람들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줄 때 그거를 받고서 어디로 이사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도 모르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6절에 보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또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내렸던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모르지만 이 순간 구원을 받고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를 받을 때 그 순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그룹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교회는 다니십니다. 그래서 딴 사람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 종교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은 분명하게 기독교에다가 표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12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뉘우치고 이제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러신 분들은 기독교를 도덕적인 차원 이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생각을 못해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니까 눈으로 볼 때 다 예수님 같은 삶을 못 사니까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불만족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좋은 사람 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훨씬 더 큰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사냐,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제3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 인생의 보수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쑥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인이 신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을 거듭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모셔야지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이 좋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욕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시켜주는 거 아니다. 세례나 세례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부러지게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딱 부러지게 영접해야 돼요. 교회를 한참 다니다 보면 내가 크리스천이 되고 크리스천의 삶으로 변하지 않나, 이러한 도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지금 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를 해야 돼. 아볼로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인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못 이루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계시지 왜 가시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응?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오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이런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변호사, 이런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조언을 주는 상담사,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군대에 사기가 떨어졌을 때에 응변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사람, 이런 걸 다 합쳐서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십니다. 이렇게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보혜사가 바로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기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같은 보혜사지만 딴 분이세요. 같은 보혜사지만 딴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가 오셔서는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하실 것이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한정된 곳, 그 시간에 그곳에 함께 계실 동안만 같이 함께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과 헤어지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 삶 가운데 같이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못 이루시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고 바로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고 또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모르고 체험을 추구하다가 악령이 들기도 하고 엉뚱한 영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또 성령님의 사역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 성령님께서 나를 확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 같은 성품이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쪽으로 와서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자, 앞에 가서 찾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3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해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제가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내 노력과 의지력과 이것으로는 도저히 제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력으로는 제 성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성령은 구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시면서 가장 큰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왜 안 주시겠느냐 이거요. 10절부터 다시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사역을 잘 알고 정말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할 때 악령이 내리는 것을 허락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서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간구가 없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말씀을 중시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말씀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저도 그 교회가 말씀하는 교회였어.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은 하지만은 그냥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그 정도로 약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오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성품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런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방법에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가 간구하면은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틀립니다. 어떤 분은 나는 방언은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받거나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막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막 전기가 흐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막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나는 꼭 몸이 뜨거워야 된다, 이래야만 성령을 받은 거다, 충만 받은 거다, 이거 틀린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런 현상을 설명할 때 비웃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틀린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런가 보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감각적인 분에게는 감각적으로 다가오세요. 민감한 사람에게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덤덤하게 다가오세요. 성령 사역을 해보니까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몸에 떨림 현상, 진동 현상이 오기도 하고, 심한 사람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고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우리가 추구해도 안 되고, 우리는 성령님을 추구해야지 어떤 체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흔들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막 쓰러지게도 만드시고, 뭐 방언을 주시고 하시면은 또 뭐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된다, 엄숙한 교회에서 그게 뭐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과 방법은 그분에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상은요 가지각색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결과를 보면 압니다. 뭘 보면? 결과를 보면 알아. 결과를.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면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사역하는데 초자연적,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신비한 면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내 그릇이나 내 능력으로 봐서는 되지 않을 일이 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으면은 자연적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굉장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도 그래요.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이런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주위에서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봅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하구나, 저 사람이 절대
저 사람하고 틀어지고 나서 먼저 가서 사과할 사람이 아닌데 가서 사과를 하네. 저 사람이 절대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할 사람인데 미안하다고 하네.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냥 남을 찾아다니고 이러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뭡니까? 초자연적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나중에 천천히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치유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아픈 몸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빙빙 도는 거야. 확신이 없어. 왔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다 하는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성령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나중에 언젠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오늘 안으로 답을 주실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면은 누구를 용서해 줄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면은 누구를 용서해 주게. 누구를 용서해 줄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를 찾아가서 용서할 마음이 그 순간에 생길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구체적인 분이세요. 미래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재미있지요. 그런 기대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쓰라고 그러시는데 안 쓰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삽니다. 성령의 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쓰지 않으면 은사는 소멸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셨으면 지혜의 말씀을 해야죠. 치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가르쳐야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 필요를 보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보고 주신 것인데 사용을 안 하면은 이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이겁니다. 소멸해 버립니다. 방언을 주셨는데도 방언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 없으면은 성령 충만 구하지 마세요. 이래서 악령 받는 거예요. 차라리 재미없고 그러더라도 그냥 계세요. 성령이 리더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감정에 순종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도 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좀 약하고요, 또 쑥스러워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뭐 하기는 하지만 어색해서 자주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어색할 뿐더러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감정 표현을 못하면.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이 감성적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감성적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랬어요. 맨 앞에 나오는 두 개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만은 그분이 필요가 있을 때 채워주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감정이 쫓아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쫓아가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기쁨도 그래요. 기쁨을 어떻게 감정을 빼고 기쁩니까? 감정을 빼고 어떻게 기뻐요? 그래서 찬송하다가 보면 기쁨의 찬송을 하시는데, 기쁨의 찬송을 하시는데도 그냥 얼굴이 굳어있고 무감각 한 표정으로 이게 찬송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떨 땐 보면 막 무섭잖아요. 여러분, 기쁨 감정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감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성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우리 마음에 확 와 닿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격의 눈물이라도 흘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감성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자매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자매님들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형제들 가운데는 이런 감정적으로 반응을 잘 못하고 감성적이지 못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감정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할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동안에는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면 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손뼉도 치고 손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이것을 꼭 안고 있는 동안은 우리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아요. 그래서 수요기도회 때, 여러분, 수요기도회 때 보면 배경음악을 크게 트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울고 싶으면 울고, 악을 쓰고 싶으면 악을 쓰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위 사람 의식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의미로 수요 기도회 때 크게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성을 끌고 가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될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도의 성품을 나타내기까지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참 기뻐요. 정말 기뻐요. 사역을 해도 힘이 안 들고요. 물론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딱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어요.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또 일하다가 어떨 때는 실증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서 성령 충만하면 참 기쁘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참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의 성격 가운데서 나타날 수 없는 일이 나타나서 이웃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